오늘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이 받을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이 받을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제 당해야 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 재앙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는 핍박, 미혹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두 개죠. 한 가지는 핍박이, 한 가지는 미혹이고, 또 한쪽이 이건 사람들이고, 자연, 해와 달과 별들, 땅과 강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는 이러한 자연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을 이겨낸 자들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환난을 이겨낸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환난이라고 할 때는 핍박이 중심입니다. 환난은 핍박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혹도 있습니다. 미혹도 환난이라고 칩니다. 자, 우선 환난이 뭔지를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결국에 다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연재앙, 미혹, 그 다음에 핍박 이런 걸 다 이겨내야 결국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요, 결국에는.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느냐, 뭐 이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환난입니다. 첫 번째 환난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 영적인 환난이죠. 사람에게 받는 환난인데 영적인 미혹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환난이 있고, 죽이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핍박의 환난이 있는 거죠. 핍박. 그것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건데요. 더 읽어볼까요? 21절로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환난, 이것이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거죠. 목숨을 앗아가는 환난, 미혹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미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뭐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게 그건 이단들이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핍박을 해서 죽여 목숨을 앗아가는 환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미혹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결국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 더 배워볼까요? 23절로 24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영적인 이런 이단의 미혹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가장 큰 미혹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자다. 하나님은 여성성도 있다. 동성애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똑같단 말이니. 동성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도. 이것이 가장 큰 요즘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만이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어머니도 있으니까 자식을 낳겠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니. 어머니 하나님이. 그 어머니 하나님에 좀 더 올라가면은 천주교예요. 마리아. 더 올라가면은 바벨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 여신이죠. 그 아들 담무스 해서 그 담무스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여신이에요. 심지어 요즘에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다. 뭐라고요? 재림할
초림하시는 분은 남자니까 재림하신 분은 여자가 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않냐.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여자다. 이게 여자다. 그런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믿는 상당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잘 알면은 금방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랑 아니고 하나님 세 분처럼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위격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세 신처럼 여겨버리면 어머니 하나 나오게 돼 있다. 왜? 다신론으로 가니까.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 왜 없어야 금방 대입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한 분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한 분이 어머니로 오겠어요?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데, 어머니 중국에 이 유명한 이단이 지금 하나 있어요. 중국에. 그것은 정씨를 지닌 어떤 여인이 재림 예수로 왔대요. 동방번개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어요.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럼 워치만 위트니스 리 계열의 지방교회에서 나온 누구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여자 재림 예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글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에도요 그 동방번개가 만든 많은 지금 그것이 한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요, 그 한 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안 보이셔. 누가 거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절대 안 보이는데, 앉아 계신 보임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머니가 거기 안 앉아 있다고요. 어머니가 여자가 안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자를 막 내가 말해요. 여자 싫어한 게 아니에요. 여자 없이 남자가 없고, 그죠? 여자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여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자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해서 지금 속인다 그 말이에요. 속인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핍박과 그 다음에 미혹의 사람이 주는 환난이다. 그럼 또 하나 환난이 있어요.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연계의 재앙. 6절로 7절 8절까지. 6절 7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쟁, 기근 얘기하는데 전염병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에는 빠졌나 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 똑같은 본문인데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우리 이렇게 공부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오면은 올 것이 왔구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받고 훌쩍 올라간대요. 휴거돼요. 근데 이게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로 멘붕이 온다는 거죠.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럼 막 다 당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미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해가지고 결국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죽고 너무 추워서 죽을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화산 폭발 엄청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재앙도 있다. 이 재앙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결국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이 재앙을 나는 하나도 안 받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재앙이 통과돼야 환난 후에,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어떤 분이 대구에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전화를 못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전부 환난 전 휴거, 환난 안 받고 그냥 다 휴거에서 올라간다 하는데, 목사님만 지금 환난 통과서를 얘기하고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는데 누가 지금 목사님을 따라가겠냐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병진 목사는 환란 후육을 얘기하는데 그런 목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아하, 그 종이 제대로 얘기를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목숨 걸고 진리만 얘기할 테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본 거에서 혹시 잘못되면 그 다음날은 바꿀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면 바꿀 거니까. 그러나 정확히 헬라 원문을 딱 찾아서 본문의 문맥과 모든 걸 다 보면 이게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진리의 길로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 안 한다, 과감히 버리세요. 제 말 믿지 말고, 제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66권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그날 환란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렸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단 한 번 죽어 있어요. 우주적인 죽어, 우주적인 재림, 우주적인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로 함께 오실 때 그걸 우주적인 재림이라고 해요. 시간의 모든 시간이 딱 중지하면서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어떤 데는 낮이고 어떤 데는 밤이겠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나라는 이쪽은 낮이면 이쪽은 밤이겠죠. 동시에 주님을 딱 우주적 재림을 받는 그때에 휴거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몸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체를 입으면서 휴거라는 것은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마중하러 탁 나가는 거죠. 그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휴거, 우주적인 부활은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휴거, 우주적인 부활, 이 우주적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다. 요한계 20장 얘기하는 첫째 부활은 우주적인 부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되는 그 부활 말고 지금 죽으면 예수님의 죽음 다음부터 부활 승천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때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에 가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각자 개인적으로 부활로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대요. 왜? 천국에 가서 이미 왕노를 할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왕노할 때 주님께 재림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곡과 마곡과 야마하겠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 복이 있는 자. 이게 지금 올라간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때도 올라가는데, 근데 이 모든 우주적인 휴거, 우주적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 후에 일어난다고 말. 성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맞는 것이지 무엇이 무슨 은밀하게 알려준대요. 어떻게 알려줘요? 주님이 은밀하게 알려준대. 은밀하게 알려주겠어요? 주님의 재림한 날 은밀하게 치만하라고 알려주겠어요? 택도 소리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재림하시는데, 골방에 와 있어. 골방에. 제가 그래서 골방을 한번 찾아갔어요. 하방입구를 한번 찾아갔다니까. 1992년에 하방입구. 하방입구 아세요? 하방입.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 선교 때 하방입구를 찾아갔어요. 골방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아니.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상담 받을 필요 없이 가시라고. 그럼 상담 받을 필요 없대. 안쪽 방해가 있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안 된대. 이미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들어갈 필요 없대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했어요. 이 가짜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근데 안 보여주지? 뭐 하방입구 뭐 하는 줄 아세요? 천사가 저기에 지금 내려와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오시는데 주님께서 그 날짜를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혹시 볼지어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까 안 보이나? 뭐 그런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절대 성경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초월하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는 데까지, 우리의 의지가 쓰는 데까지만 하나님 역사하지 그 이상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크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고요. 그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지를 크게 가져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그러듯이 저는 딱 생각할 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까지 나는 정확히 얘기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서 얘기하리라. 그런 생각하고 내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거 다 알려주시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 알려줘서 그 진리를 찾아갔다고요.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초월하지 않고요. 예? 성경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따라가시기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런 환난, 결국에 환난을 총통합해 보면은 뭐냐면은요, 결국에 기근이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힘든다고요? 기근이, 자연의 재앙이 닥치는데 땅, 그 다음에 지해, 하늘, 바다, 땅, 바다, 강, 하늘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돼요.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 종류의 그 재앙이라고 할까요? 그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혜 강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바다, 강, 하늘을 치는데 이게 자연재앙이거든요. 자연재앙. 이것을 치게 되는데 이 자연재앙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것은 자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은 결국에 곡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근, 식량난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량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좀 배우러 가세요. 뭐라고요? 농사를 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이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영 시원찮아요. 뭐 만드는 것도 영 시원찮은데 잘 짓디다 할렐루야. 희한해요. 나 그래가지고 야 가닥이 탁 나오게 고랑을 쫙 만들고 비닐을 쫙 멋지게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걸 알았어요. 근데 농사를 좀 지을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이 삽먹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나중에 적 그리스도 핍박을 주거나 핍박을 주는 그 불신 제국에 짐승이 나와서 핍박을 줄 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매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안 되면 굶어 죽든지. 굶어 죽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며칠 만에 죽을 수 있죠. 우리가 굶어 죽으면 며칠 만에 죽을 수 있을까요? 한 40일 걸리나요? 아, 40일도 더 살아요? 물만 먹어도 40일을 더 살아요? 아이고 좀 힘드네. 그러면은 한나는 3일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았더니 물도 안 먹어버리면 되나? 물 안 먹고 그러면 꼭 자살한 것처럼 되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네요. 그것은 예.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굶어 죽겠어 못 사 먹게 하면은 그냥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뭐 좀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자살만 하면 안 되고요. 자우전 살아야 돼. 마지막 때는 땅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휩쓰고 사람이 죽으면 황폐화 돼서 결국에 곡식이 떨어져 식량난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돈이 있으실 때에 반드시 시골에다가 땅을 50평이라도 100평이라도 이렇게 사놓으세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괜찮을 겁니다. 예. 자기를 꼭 들으시고 그러니까 꼭 사놓으세요. 그 자연재앙이 기근재앙이 제일 문제예요. 기근재앙이. 지금 아프리카는요 메뚜기 떼가 여러분 모르시죠?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와가지고요 순식간에 그냥 다 식물을 그냥 먹어버린대요. 메뚜기 떼가. 근데 여러분 중국에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가 우한폐렴만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한폐렴이 아니라요 소, 닭의 그 전염병 있죠. 조류독감 이게 엄청나대요. 근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그게 다 덮여있대. 엄청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동물이 지금 죽은 건 아예 보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예,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자살하면 안 되고 절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환난들 다 이겨내야 돼. 이겨낸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왜 제가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런 환난을 다 이겨내서 천국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의 핵심이 뭐냐. 기근재앙에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적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지 못해서 좌우지간 굶어 죽지는 않았겠지만 먹지 못해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는가, 환난을 자 통과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 이단의 미혹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핍박자들의 그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뭐 죽으면 죽으라고 죽으면 되는 것이니까. 자, 핍박자들을 이겨내야 되고 자연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뭐 죽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좌우지간 이런 것들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준대.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15절, 7장 15절,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쳐서 보상을 해주시고 어린 양은 목자가 되셔서 보상을 해줘요. 자,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무 맞기는 맞지만 원래는 누구예요? 원래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맞는데, 아예 하나님이라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딱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어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냐? 여기 딱 9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셔야 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무조건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계신, 안 보여요 그분은. 천국 가도 우리가 뭐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대. 장막을, 그늘,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도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얻고 거기에서 먹고.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것은 보호와 우리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해 준다. 첫째, 그들이 다시는 더 이상으로 바꾸세요. 더 이상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시작. 그들이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굶주리지 않는다. 둘째, 목마르지 않는다. 세 번째, 태양이나 뜨거운 어떤 것에 타서 죽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 살 때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린 적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마른 적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뜨거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얘기하는가 봐요. 막 아이고 뜨거워라. 7배나 뜨거워버렸다. 7배나 뜨거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뜨거. 사도 요한은 뭐요? 뜨거운 기름 가마 위에 그냥 올라가. 근데 사우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사우나 했대요.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좌우지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이 귀양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 사도 요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돼야, 무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남들에도 증거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기꺼이 목숨을 팍 던져버려야지. 아유 살려주세요, 비겁해요, 비굴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확실히 죽으세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확실히 죽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뭐 이거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죽은다면 너무 감사해. 그냥 죽인다면. 근데 조금 굶어 죽는 좀 오래 걸리 좀 안 좋네. 그것은 굶어 죽지는 말고 총 맞아 죽든지 목 잘려 죽든지 그게 더 낫겠어요. 뭐 15분이면 되는 것을 한 달, 아니 40일 동안 막 아유 이거 어렵겠네. 기근으로는 죽지 마세요. 기근으로 죽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그거예요.
어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목마르고 막 이렇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못 먹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장막을 쳐서 더 이상의 이러한 감옥과 같은 삶, 거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감옥에 갇히든지 자연재앙으로 기근을 만나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아, 식량난의 재앙이 크구나. 마지막 때는 먹을 게 크구나 생각. 왜? 인간은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혹시 춥게는 살 수 있고 덥게는 살 수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앙이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다. 해와 달과 별, 해가 너무 뜨겁게 내지거나 해가 안 쬐서 너무 춥거나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은 나중에 주님 오시 직전이고, 그 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도 지금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까웠어요. 나중에 진짜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주님이 문턱 코앞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한 목자가 또 그렇게 인도합니다.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좌 한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 이 구절 때문에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가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귀와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에 가셔서 그 승리하는 왕으로서 계시면서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할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중보자, 그 다음에 보혜사,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다가 재림하시고 이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상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 승리하신 분으로 가셨으나 천국에서도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버지 오냐 아들아 이렇게 대화 안 해요. 대화 안 해. 성경에 단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사랑 아들아 얘기할 뿐이지 둘이 대화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가 가능해요. 아들로도 존재하고 아버지로 존재하고 동시에 역할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7눈과 7뿔을 지녔는데 그 괴물이 앉아있게?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상징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럼 말을 바꿔야 돼.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한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간증으로서 거기에 표시가 되려고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 진짜 어린 양이 눈이 7개에다가 뿔이 7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상징적인 것인데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여러분 어린 양이 목자입니까? 목자가 어린 양입니까? 목자가 어린 양은 완전히 반대지. 목자가 어린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지 어떻게 어린 양이 목자가 돼요?
어린 양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물 하나 찾아갈 수 없고 이 풀 한 폭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서 맨날 이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린 양이 목자가 됩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비유적 표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하신 바로 그분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 진짜 어린 양이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어린 양이 목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자가 목자지, 어린 양하고 목자는 전 단편이지, 목자고 양이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영원한 간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그분을 앞에,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히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고 장막을 치신다. 이것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울타리나 장막에 있든지 아니면은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고, 따라다니면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왜? 그 목자의 심정을 알고 어린 양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누가 나의 목자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어린 양이 목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호와가 목자.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다? 어린 양이다.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아듣는 사람 절대 이게 안 나와. 이 생각이 절대 안 나와. 이 생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도 못 알아듣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내가 여호와인데 이걸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11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하리라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자이시지만 예수님이 목자예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목자고 예수님이 여호와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역적 구분으로서는 다르겠지만, 위격적 구분은 다르겠지만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목자라고 얘기한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하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목자라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맑으시는 분가로 배고프지도 아니고 굶주리도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측면에서는 또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린 양의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는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시면서 목자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을 치신다고 했죠.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것이 아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장막을 치시냐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거하심에가.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한다면 그리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들 안에 그분이 장막을 치셔서 더 이상 해나 뜨거운 것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는 아니 그 앞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셨다. 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다. 뭐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면 저 이단 어머니 하나님 100% 이단이지. 100% 이단. 어머니 어디가 성경에 나와? 100% 넌 100% 이단이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만 나오지 어머니로서는 안 나오거든. 100% 이단이야. 어디에서 구절에 어디에서 숨어있는 몇 개 구절을 끄져갖고 와. 다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어머니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요한계시록 어머니 안 나와. 누구만 나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만 아버지와 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면 이단을 그냥 분쇄하는 겁니다. 그 이단의 미혹이 환란의 하나입니다. 환란을 여러분 이겨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표현들을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지어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고 와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이렇게 준다고 아예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자, 이사야 49장을 열어볼까요? 모두 구약성경을 배워야 되기는 요한계시로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을 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말이구나.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유대인의 경전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예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귀하게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이사야 4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가 장막을 치르시니 더 이상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 이 말이에요. 이 말.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라. 사망과 음부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나오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리라. 눈물을 다 씻어준대요. 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3절 4절 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혹시 아프더라도 이 같은 것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천국 가면 아픈 것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추위에 떨 일도 없고요. 배고파서 걱정할 일도 없대요. 너무 감사해요. 천국 가서 다 받을 거니까 여기서 못 받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나는 좋은 직분도 안 주고 맨날 고생만 한다고. 천국 가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은 천국 가면 좀 밑에 저기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문안을 받고 막으면은 이미 상을 받았다. 나는 금식했다고 금식에 흉내를 탁 내면 너는 이미 금식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너무 감사해야 돼. 오 그래 이거야. 이런 생각해야지. 목사님 난 누구는 소개해주고 나는 소개도 아니고 나 섭섭해서 못 살겠어요. 섭섭병이 되는 것이 마귀병이야. 그것이 딱. 여러분이 하는 일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아.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알아서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것은 초신자들을 내가 많이 얘기해 줍니다. 초신자들 얘기했는데 이미 있는 사람 얘기 안 해요. 제가 별로. 이미 있는 사람 이미 알거든. 왜? 우리 목사님의 성격과 특징을 알거든. 그래가지고 초신자는 혹시 이제 실족을 할까봐 가끔가다 얼러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딱 믿음이 있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는 칭찬을 안 해준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참 이분은 천국에서 상을 받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천국에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은 모든 눈물과 사망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라. 자, 처음 것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상이고 육체가 있는 물질 세계인데 다음 세상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요. 아픈 거 배고픈 거. 왜? 부활체가 무슨 안 먹는다고 배고프겠어요? 부활체가 무슨 아프겠습니까? 부활체가 무슨 피를 흘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한다고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거기서 잠 안 잔다고 막 눈이 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천국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피곤치 아니하세요. 그것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내가 어디에 가려고 할 때 마음만 먹어도 갈 수 있고 천사들의 마차를 대령해서 타고 갈 수도 있고 내가 날아서 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비싼 차 안 mon다고 너무 섭섭하게 말해요. 천국에 가면은 비싼 차 없어도 돼. 내가 생각만 해도 탁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좋은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많이 그냥 먹고 있고 마실 거 하고 뭐 하는데 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만족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고 이 전 세계 회개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봉사는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해버리면 마귀가 참수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야만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굶주렸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럼 무엇을 먹을까요? 안 먹을 수도 있어.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어도 돼. 근데 내가 천국에서 굳이 먹고 싶다 그러면 새우튀김을 해 먹을까요? 제육볶음을 해서 먹을까요? 천국에서 뭘 해 먹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 안 가봐서.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뭘 먹는지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뭘 먹을까?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7절. 자, 무엇을 먹는가? 우리가 천국에 무엇을 먹는가?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달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치료할 필요도 없지만 다 좌우지간 준비되어 있다 그거겠죠. 자, 달마다 12실과를 맺는 그 실과를 먹을 수가 있대요. 예.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예? 두리안을 좋아하시나요? 두리안을? 천국 가면 그런 냄새 나는 과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천국 가면. 천국은 이 생명나무의 과일. 이게 다른 나무 과일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실과를 먹게 되니까 이게 천국에 간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꼭 사과처럼 생겼대요. 꼭 사과처럼.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아담스 애플이라고 남자들이 모기에 여기 걸려버렸다 하잖아요. 목에 걸려버렸대. 선악과를 먹다가 남자들이. 남자만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은 다 먹어버렸고 남자들은 먹다가 걸렸어. 이렇게. 예.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도 걸려서. 예. 근데 꼭 그 예쁜 사과처럼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많이 잡수세요.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과일이고요. 그 곡식으로 된 비슷한 것도 먹어요. 자, 요한계시록 또 2장 17절을 볼까요? 버가목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나와요. 양식이 또 있어요. 그건 아까 과일은 그냥 그 뭐죠? 후식이고 또 먹는 음식이 있어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뭘 준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어요. 만나를.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어떻게 생겼대요? 뭐 가시 같기도 하고 흰색인데 아주 잘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이 적과 고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둔 날 없어져요. 그게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없어졌는데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은 해가 내리쬐면 쓰러졌고요. 안식일 이틀절에는 이틀치를 먹어도 썩지 않았는데 평소 때 이틀치를 갖다 놓고 먹으면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매일 아침 가서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느냐? 매일 먹는 게 좋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우리 이정훈 전사님이 저녁마다 성경 읽으라고 막 팍팍 문자를 보내죠. 예? 보내요 안 보내요? 지금 민숙이 막 팍팍 보내면 읽어요 안 읽어요? 예? 안 읽고 있나요? 읽고 있죠. 네.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 근데 그 천국에서는 그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가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이런 것을 맛있는 거 있는 것은요 천국에서 그 또 이렇게 놔두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이 우리가 있으니까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안 먹어도 상관없으나 그런데 자 그러면은 과일을 먹은 건 괜찮은데 만나를 요리해서 먹거나 그러면 목에 여기 걸릴까 안 걸릴까요? 음료수도 마셔야지. 음료수. 뭘 음료수를 마실까요? 환타를 먹을까요? 환타를? 자 누가복음 21장 음료수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음료수도 포도주를 마십니다. 뭘 마신다고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성찬식에 나오고요. 또 다른 말도 나옵니다. 22장 16절 15절부터
15절부터 만나와 같은 것이 떡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15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월절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 재림할 이후에 잔치에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천국에서는 포도주를 먹고 만나를 먹고 생명 과일을 먹는다. 새우튀김 먹는다 안 먹는다? 동물 그런 안 먹어요. 물고기 튀겨서 안 먹습니다. 저기 돼지 잡아서 안 먹어요. 오징어 안 먹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것이지 동물 해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새우튀김이 나왔다더라 간증하면 너 가짜구나. 금방 하면 돼요. 너 가짜구나. 자, 21장 누가복음 21장 또 그것도 나와요. 자, 어디가 또 나오느냐?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만나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근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안 먹어.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먹으면은 나중에 똥 안 싸요? 똥 안 싸고요. 천국 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방귀를 낀대요.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뭐 그런 성이 안 나오면 알 필요는 혹시 궁금한 사람 하도 궁금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먹으면 방귀를 끼는데 방귀가 그 향수도 이런 좋은 향수가 없대요. 그렇게 좋은 향수 냄새가 난대. 그러니까 천국은 아주 그냥 향수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는 그런 향수가 딱 나니까 여러분 먹는다고 똥 변소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쪽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되면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달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데 무슨 해가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에는 그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연적인 재앙으로 기근의 재앙으로 먹고 마시 못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걸로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게끔 막 유혹하는 존재로 또는 핍박하는 걸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까지는 식량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꼭 연금을 넣으세요. 뭘 넣어요? 연금을 넣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연금은 나오겠죠. 죽을 때까지. 그죠? 120살 살 때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연금 나오면? 그죠? 할렐루야네. 와, 넌 왔다네. 연금을 넣으셔요. 연금을 넣으셔야 죽을 때까지 그 봉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굶어 죽을 일은 없네. 여러분 땅 안 사도 되네요. 연금 드세요. 땅 안 사도 되겠어요. 그 땅 사서 뭐 거기 농사는 재미가 같이 싶으면 농사하겠지만 연금 있으면 먹고 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관세 무역 막 해가지고 진짜 곡식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쌀 한 포대에 50만 원 이래버리면 결국에 돈 다 날아가는 거니까 차라리 농사하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농사 잘하신 분은 땅을 사셔서 농사하시고 나는 연금으로 살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올 수 있도록 연금을 팍팍 드셔가지고 기근의 재앙에 잘 대항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잘 들어서 미혹, 이 사탄의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환난 핍박 15분이다 주여. 아이고 아멘. 15분 환난 핍박은 그냥 15분 딱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천국 가서는 그런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애곡, 사망이 다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지만 육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게 많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저 세상은 부활체로 들어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쉼 쉴 것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복된 나라이오니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천국을 준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